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한 주제인 11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조 때문에 싸우거나 고민 중인 분들은 꼭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11조를 안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 제가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 전체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듭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이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11조 절대 하지 마세요.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11조를 안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때문에 누군가와 다투었거나 힘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내는 헌금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 백과에다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매주일 예배 시에 드리는 주일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약정 헌금이 있고, 주정 헌금이 있고, 월정 헌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또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 헌금에도 엄청난 또 많은 또 종류가 있더라고요. 생일 감사 헌금, 신방 감사 헌금, 부흥회 감사 헌금, 특별 감사 헌금, 일반 감사 헌금, 또 각 절기나 특별 주일마다 드리는 절기 감사 헌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활절 헌금, 맥추 감사 헌금, 추수 감사 헌금, 성탄절 헌금 등이 있습니다. 또 특별 주일 헌금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성서주일 헌금, 평신도 주일 헌금, 신학교 주일 헌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의무 헌금이 있는데 총회 주일 헌금, 세례 교인 헌금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부서별 헌금이 있고, 구역 헌금이 있고요, 언급 헌금이 있고, 선교 헌금이 있고, 헌신예배 헌금, 건축 헌금 등이 있습니다. 한 30개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렸냐면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메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헌금을 내고 있고, 예,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11조 감사 헌금, 각종 헌금을 또 내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헌금을 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헌금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온 우주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온 우주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에게 이 헌금이 필요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돈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은 3차원 물질 세계라고 하죠.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질,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역시 사람이 설립을 했고, 교회는 신이 설립을 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설립을 했고, 그리고 또 교회라는 이 조직 단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들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은 돈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분에게 돈을 드리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낸다고 해서 헌금을 낸다고 해서 그 돈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에 그냥
귀속됩니다. 교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헌금과 11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은 많잖아요. 돈 들어야 할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또 물가가 올라서 더 살기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월급이 올라가면 11조 이 금액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10분의 1, 이 11조를 내기 위해서는 30만 원을 떼야 되죠. 달달이 되는 이 30만 원을 1년만 모아버리면 360만 원인데 이 360만 원이면 가족들과 해외여행 한번 갈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예, 그런 큰 금액을 이제 교회에 내려고 하니 막상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정말 투명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각종 비리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신도들이 이 헌금 11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다면 11조에 대한 고민이 단숨에 사라집니다. 안개가 사라져서 그렇게 사라지실 겁니다. 사람들이 11조에 대해 그리고 헌금에 대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한 이유에 대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도들이 이제 내는 헌금과 11조가 교회에서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다가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요도 먹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나중에 왕따 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에서 이 현금을 사용하는 그 부분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제 100%다 그런 교회는 아니죠. 아주 작은 교회일수록 투명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헌금의 대부분이 교회 건물을 짓는데 사용되거나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된 대출금, 그 대출금 원리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이제 목사의 욕심이죠. 좀 더 큰 교회를 짓기 위해 어리어리한 멋있는 교회를 짓기 위해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거죠. 넓은 이제 부지의 땅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고 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막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너네 돈 갖다 쓰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 신도들의 그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헌금. 각종 명목의 헌금으로 충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두가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목사 한 사람의 이제 그 개인적인 꿈이나 야망, 욕망을 이루는데 헌금이 11조가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돈들이 그쪽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의혹의 눈초리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큽니다. 교회 헌금을 내는 것이 맞는가 찝찝한 마음도 들고 불편하죠.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제 투명하게 그렇게 된다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내는 이 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도 않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헌금과 11조를 내게 되면 이 돈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돈이 쓰인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불우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이 돈이 귀하게 쓰여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 돈이 하나님께 간다. 내가 이 헌금과 11조를 내면 하나님께 가서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뭐 얻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이것하고 천국 가는 것과 좋은 일이 생기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할 때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거지. 왜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영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감정, 느낌, 생각, 주파수 맞는 것들을 끌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뭐 상담하고 교육하고 코칭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교인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해요. 응?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는 의미를 알고 찾아오지만 책을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해요. 왜? 애들 키워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주말에는 교회에 가야 되고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또 헌금을 내고 11주를 내고 또 돈에 쪼달리고 또 예민해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머리 좋은 인간이 만든 그런 하나의 이제 학원이자 조직일 뿐입니다. 예, 어떤 그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학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학원을 나오면 무조건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뭐 천국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교회에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뭐냐면 교회에 다녀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의식에서 비롯된다. 너희는 나와 똑같은 존재이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의식을 크게 해라. 너희들은 지금은 땅에 속해 있지만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다. 응? 영계, 사후세계,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이상학자이자 신비주의자인 네빌 고다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 개념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에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느님에게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직 하느님에게만 11조를 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위대하다고, 부유하다고, 사랑에 넘친다고, 더 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해 그렇게 인간으로서 바라던 모습들을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부유한 의식, 부유한 그 내면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1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네빌 고다드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11조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는 이제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11조가 아니라 내면 상태가 부유한 그 상태, 부와 풍요로 가득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면이 부와 풍요로 가득한 사람은 진짜 부와 풍요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것이고 아주 특별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이 영성과 마음의 법칙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제가 있는 네이비 카페 한국책세 강사양성협회에 가입을 해보시면 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접하실 수가 있고 또 저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 영성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이 특강 여러분 참여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